이쪽이나 이쪽에 있고 스크린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시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아니고 여기구나. 내가 목이 좀 아파. 목이 아픈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당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원금 박옥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역사하시며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월요일 날 기도회를 목사님들 기도회를 인도하고 왔더니 목이 그때부터 좀 쉬었어요. 그때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월요일 날은 안 좋았어요. 반주자부터 해서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냥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막 기도하고 막 안수를 막 목사님들 하다 보니까 그때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잘 들으시면 또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끝나고 안수하는 정경지 집사님 기도 좀만 하면 우리 정경지 집사님 방언이 터지겠어요. 근데 기도가 방언이 터질라 그러는데 지난주에 안수하는데 딱 멈추니까 그래. 좀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이 터지겠습니다. 그러면 깊어질 수 있어요. 정경지 집사님 제가 지난주 안수하는데 방언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못 해드렸지만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깊어짐,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자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오살리 가면은 거기는 강아지도 방언한다는데 강아지가 방언하면 못 들어봤으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근데 우리 집사님이 사모하는지 모르지만 방언이 막 터지려고 하는데 딱 멈추게 되니까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오늘 꼭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고 죄에 따라 살기를 바라고 또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정로로 걷는 게 재미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재미없거든요. 근데 약간만 벗어나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탈선한다 그러는 거예요. 기차가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탈선을 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가면서도 재미가 스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기에 떡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죄인된 인간은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사람의 이 심령의 부패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전쟁 불화를 막 일으켜요. 사방 가운데 우리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바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한 믿음을 조롱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되겠나?
지금 이 시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지금도 믿음대로 되는 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예배만 드려. 그래, 믿음의 역사는 다른 거야. 삶의 모든 부분은 믿음으로 되는 게 내 능력으로 되어지고, 내가 배운 대로 되어지고, 내가 누구의 백으로 되어지고, 내가 누구의 찬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할머니 찬스가 있든 할아버지 찬스가 있든 부모 찬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인간은 우리가 받을 게 뭐냐면 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뿐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 그리고 지옥의 형벌 아래 처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요? 하나예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데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막힌 담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막힌 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담이 떡하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줘도 우리 깨닫지 못하는데, 의롭게 된다는 것이 막힌 담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도 내가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더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이제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죄인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너무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은혜 받은 죄인이고 우리가 암만 은혜 받아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기는 우리가 완벽한 자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재림한 그리스도를 볼 때 When I will see him I shall be made like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재림한 그분을 딱 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나처럼 예수님처럼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볼, 재림한 그분을 볼 때 우리가 그때 주님처럼 되는 거야. 막 신비롭지 않아요? 나만 신비롭구나. I shall be made like him. 내가 그분처럼 되어지는 거야. 이야, 신비로운 것이. 예수님처럼 내가 되어지는. 이야, 그분을 볼, 이게 엄청난 감격이에요. 막 엄청난 감격이면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다시 이 재림한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신적 모든 것들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이야,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을 반드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될 거예요. 이야, 아픔과 눈물도 없고 속상함도 없고 우리는 그분처럼 될 거예요. 우리들은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든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의로운 자 죄 짓습니다. 저도 죄 지으며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도 자기 양심의 소리를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양심의 나침판을 딱 넣어줬어요. 양심의 호흡기를 우리 가운데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쿵쾅쿵쾅 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는 뛰어요 이렇게. 왜요? 하나님이 알도록 양심의 호흡기를 양심의 나침판을 거기다 누워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보기만 하면 스스로 죄인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점마다 문을 꽉꽉 닫습니다. 자물쇠를 몇 개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세컴도 하고 뭐 5분 안에 차도 온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문에도 어떤 데는 막 이게 서너 가지를 막 답니다. 저처럼 없는 집은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있는 집에서는 막 보조키에다가 무슨 키에다가 무슨 키에다가 번호도 그냥 띠리리리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지문 인식에다가 안구 인식에다가 막 요즘 이렇게 막 눈을 까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집은 없잖아요. 이게 없지요? 가질 게 없거든. 우리는 누가 와도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뭐 안구 인식할 게 없어. 우리는 그냥 대충 뭐 띠디디디디 하면 되죠. 그래도 번호도 다 씌워 생일이겠지 뭐. 그 번호나 뭐 통장 뭐 비밀번호 똑같겠지 뭐. 통장 들어가봐야 돈도 없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우리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아 뭐 이렇게 뭐 내 목양지 비밀번호 그 있네. 아무나 들어와 막 이렇게 뭐 다 들어와. 그거나 뭐 똑같아. 나도 비밀번호가 뭐 왜 2개 이상이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다 똑같아 우리는. 그래서 내가 목양에 들어갈 때 막 이제 안 되겠다. 성도들이 모르겠다. 안구 인식을 이게 돈이 더 들어. 안 그래 이게 돈이 더 들어요. 뭐 그까지 그 문으로 툭 망치를 치면 부서지는데 거기다 뭐 안구 인식에다 뭐 페이스 인식에다 얼굴 인식을 해가 뜨드드드 맞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하는 게 더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키를 계속 잠굽니다. 자물쇠 2개는 기본입니다. 원래 키가 있고 보조 키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담장에다가 막 그물을 쇠사슬 치기도 요즘은 그렇게 흙물을 치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게 딱 만들죠. 이렇게 거기 누가 올라간다고. 거기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다 전류까지 흐르게 만들어요. 왜일까요? 뭐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강아지가 무섭습니까? 사자가 들어올까요? 짐승들이 들어와 훔쳐갈까 두려워 무서워하십니까? 사람들 때문이죠. 사람들로부터 당할 해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사람들 스스로가 악행할 가능성을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가장 무서워할 대상이 뭐냐면 사람을 만났을 때잖아요. 호랑이보다 더 무섭잖아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 율법의 정한 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벌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율법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만 있었습니다. 지키라. 지키면 산다.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데 다른 의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이. 예전엔 율법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다른 의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 의가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듯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의 이게 그전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합니다. 지키면 의인이야. 안 지키면 죄인이야. 그러나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간이 거기 도달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의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불법의 사함 받는 거예요. 죄가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다운 복이 뭐냐? 너는 죄인인데 죽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심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받은 인간이라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죄인이라 정죄해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우리가 하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늘상 우리는 생각도 죄 짓고 말도 죄 짓고 그냥 누워있는 게 죄 짓는 것입니다. TV 보면서 죄 짓고 TV 보면서 아유 저거 정신이 나면 아이고 저거 하는 거 봐봐. 우리 다 평가해. 모든 사람들 드라마만 봐도 아이고 못돼가지고 저거 뭐 이렇게 모든 걸 평가합니다. 이렇게 홈쇼핑 나와도 아이고 저거 거짓일 것이다. 내가 한번 사봤는데 그 거짓이야 저거 누가 살라 그러면 아니 내가 사봤는데 그거 가짜야.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우리 다 판단합니다. 우리 다 알아. 우리 권사님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만 모르지. 우리는 다 알아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선수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바로 이 복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정죄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안 돼야 되는데 우리 앞길을 막혀야 되는데 사업도 막혀야 되는데 내 앞길을 딱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죄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지는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그때 오실 때 우리 부족한 나를 주님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야, 주님처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사고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픔도 없으며 고통도 없으며 눈물이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처럼 사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이것이 모든 이 땅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1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우리의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절망이라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현실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진정한 나의 집이고 진정한 나의 돌아갈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쁜 소식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는 말이 뭐냐면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 법을 지키십니다. 보세요. 법관이라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면 더 이상 그는 법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관이 아니라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법을 지키셔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법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죄를 진 자는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라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법이 맞지 않잖아요. 의로우신 분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을 하나님의 적용도 안 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본문 2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다 여기는 싹 지우고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고 피로, 화목제물로. 나머지는 싹 지우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요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삼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26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구약시대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내서 그 안수할 때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니까 양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딱 잡고 피를 받고 제단에 뿌리고 내장은 태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처럼 전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구약에 따라 양을 잡으면 이 땅에 양이 남아나지가 않을 거예요. 소를 잡으면 우리 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소가 한 마리 얼만데? 응? 예배 드리다가 나가다가 에이씨 정말 그러면 또 소를 사오고 또 내가 하나님 왜 그러지? 하나님 또 됐구나. 또 한 마리 사오면 100마리 사면 집 다 우리 팔아야 돼. 전세 살다가 다 월세로 가고 월 살다가 안 되니까 저 지방으로도 이사 가고 이렇게 그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 또 다시 가서 또 사오고 이렇게 막. 그것도 못 사오면 산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비둘기 잡아야 돼. 요즘 비둘기가 산에 안 가도 서울에 널려 있어. 서울 매일 강남에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잡나 보고 이거 맨날 그것만 해야 돼. 그렇게 사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화목제물, 바로 대신 죽어야 될 물건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통해 우리의 죄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대가는 지옥의 형벌이며 영원한 죽음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어야 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모든 죄,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 율법을 어긴 죄, 양심을 속인 죄, 나의 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과 그리고 안된과 불혈통과 모든 것들, 비참한 죽음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뭘 이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의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 자네에게도 교회 가신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대단한 거 원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문제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더욱 감사한 것은 믿음을 통해 얻게 된 이 기쁜 소식은 차별이 없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구원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믿는 모든 자, 모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역사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어제 시차례를 하는데 일산에서 하는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36분들이 모여서 시차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감격이 막 있어요. 이렇게 설교가 가장 부담되는 게 목사님들 앞에. 목사님들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몇 점이구나. 그래 아주 그보다 더 힘든 건 신학생이고 신학생들은 자기 짧은 지식으로 막 이렇게 그런데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은혜 받기가 주님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딱 저보다 목회한 분도 많고 막 47년 목회한 분도 앉아 있어요. 이렇게 뭐 인사하는데 저는 47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돼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 마음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설교를 제가 하는데 이야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감격을 언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막 주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요. 원고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지니까 교회 가지고 성도가 지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엄청난 월세를 내야 되는 모든 환경을 내야 되는 이런 돈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설교가 길어졌어요. 말을 못해가지고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제가 예배가 늦게 끝났어요. 배고파하는데 막 끝나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눈이 다 밥을 늦게 먹었다. 저 때문에 뭐 이런 건데 막 감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야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막 이게 강한 하나님의 은혜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조상을 숭배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한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크신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위로받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변화와 역사 나타나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문제로부터
건짐받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건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가장 복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형성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역사를 주님을 통해 믿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며 우리의 변화자이시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임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신앙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와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와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예수를 통해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공로와 십자가의 속죄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속으로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듣다는 데 발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표하는데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 안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막 뭐 하는데 애들이 뭐 발표하는데 피곤하다가 아빠가 준다고 발표 안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은 계속. 이처럼 우리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냥 발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제 알려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하러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이렇게 앉으세요. 이쪽은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한 나 주님 날 이끌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도. 다시 한번 주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담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여 삼창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주시며 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은혜가 돌아가게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예수의 나타나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성령 충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주의 능력으로 올라가게 해주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라카바리칼로 아라시 수아라바리를 카라바리칼라시 주의 은혜가 돌아가게 해주사. 은혜 발로 붙잡아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올라가사 주의 역사를 올라가사 구원의 감격에 복되게 하사 구원의 기회 책임도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의 능력 나타나게 하사 성령의 역사 선년주인의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여 주님을 보게 하셨고 주님을 쫓게 하셨고 주님을 부르며 찬송하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늘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악독함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쇠약된 모습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영광스럽고 우리를 연약하시고 한영으로 말미암아 통행하시고 앞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찬송하는 주여 좌정하셔서 아버지 임재하셔서 들어주시옵고 그 찬송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깊게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도를 외칩니다. 아버지 그 구약의 민족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옷을 찢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시간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전시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시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모성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전시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아버지시여 주님을 정말 쫓기보다 아버지 죄악된 모성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정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시여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썩어졌었고 아버지 완전히 정말 죽어졌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여 찾아오셔서 건조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취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달콤한 것들을 쫓고 있다면 아버지시여 우리가 여전히 옳지 않은 것들을 쫓고 있다면 아버지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요청할 때에 그 말씀이 명령할 때에 우리가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정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안에 저정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와 말씀해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 안에 주의 은혜 아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때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정말 주의 거룩하심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 꿇었던 것처럼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던 주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참 우리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쪼개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정말 그 말씀이 날카롭게 들려오는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원칙들과 생각들과 성령과 성령의 정말 그 법칙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시간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물질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인생을 내려놓게 하셔서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던 주의 은혜를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여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그 뜨거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 나에게 그늘 아래에 힘을 얻게 됨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에게 그늘의 따뜻함과 주 나에게 그늘의 위대함과 주 나에게 그늘의 포근함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그늘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광야의 햇볕이 뜨거워서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에 주님께 안식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정말 도우심과 주의 아버지 보살피심과 주의 간섭하심과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씀하다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시간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등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단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아버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말씀을 또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진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깨어내고 아버지 이 땅에서 진리하는 것들이 허무한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는데 아버지 그곳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만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발자국을 내딛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에 우리의 등불 대신 주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아버지 주의 얼굴 보여주시고 주의 아버지 말씀을 내려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고치지 못한 모든 죄악의 속함들이 주여 사라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화목제물 되신 주 예수의 길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정말 십자가를 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주를 믿기가 여전히 민망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강력하게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내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셔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남 앞에 쓰러졌던 엘리야를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여전히 쓰러질 텐데 그때에도 주여 말씀하시고 그때에도 찾아오시고 그때에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소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함께 하사노니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받아붙잡아 주사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 가운데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선의 충만함의 은혜가 선의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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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고백합니다. 나 밟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짧은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마감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나는 주님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내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들을 주님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이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험난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동안 이 힘든 문제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 밟을 때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반드시 알아주실 것입니다. 나 밟을 때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한 종아 믿음을 지킨 종아 내가 너를 안오라라고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꿈꿉니다. 그때를 꿈꾸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질병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어둠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불신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통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감격이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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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